1957년 미국의 에드먼드 슐만이라는 과학자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이 나무는 소나무였는데 무려 4,8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슐만은 가장 오래 산 나무였다 해서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나무가 어떻게 4,800년 동안 견딜 수 있었는가? 가만히 연구를 하니 상당히 역설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려 3,000m의 고산지대에 살았고 혹한 바람과 눈과 폭풍과 그리고 높은 기압과 아주 적은 강수량,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에드먼드 슐만은 이 최악의 환경이 이 소나무로 하여금 4,800년을 견디게 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환경 때문에 이 소나무는 그 모진 고통 속에서 비록 성장은 더뎠지만 조금씩 자라면서 모든 자연재해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은 맞이하는 사람에게 당장은 고통스럽지만은 사람이나 생물이나 무엇이든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시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시련 앞에 서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자마자 자신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나서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가로막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엘리압의 무시입니다. 그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가로막죠. 너는 집에 가서 양이나 치라는 것입니다. 네 같은 아이가 이런 전쟁터에 끼어 있으면 안 되니 빨리 집에 가라. 너는 양떼 가운데 가서 양이나 지키라. 엘리압의 방해를 겨우 이기고 나니 이제는 사울왕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17장 32절에서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니, 그러자 33절에서 사울은 말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과 너는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다시 말한다면 너는 아이고,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다윗의 길을 철저하게 끄크 놓는 말입니다. 이 말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주의 종이 사자도 곰도 쳤습니다. 사자와 곰의 입에서 내 양들을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 하나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전적인 신앙의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확고함이 담겨 있어요. 사울의 말들에 대해서 사실을 제시합니다. 나는 사자도 이겨봤고 곰도 이겨봤습니다. 저 골리앗도 짐승과 매한 다를 바가 없으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저 짐승 같은 골리앗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다윗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자기 앞에 직면해 있는 이 문제, 민족 앞에 찾아온 이 시련을 어떻게 그가 맞이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시련의 문제 앞에서 다윗이 기억한 것은 무엇일까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시련이 그를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시련을 바라보았을 때 다윗은 무엇을 기억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34절 3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난 날들의 그 시간들을 회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에게서 양들을 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지난 과거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 주신 승리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34절 35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기억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겪는 시련의 문제도 지난 시간 경험했던 일임을 기억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자가 양을 향해서 달려들면 다윗은 그 양을 지켰습니다. 사납고 무시무시한 곰이 달려들어도 다윗은 사자와 곰과 더불어 싸워서 양들을 지켜내었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에게는 이 일이 큰 시련이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나운 맹수들과의 그 싸움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맹수들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용감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언제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삶의 무슨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편에 계신다. 이런 경험, 지난 과거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골리앗의 어려움도 나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낯선 듯한 시련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되돌이켜 보십시오. 낯설어 보이는 시련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난 과거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다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미 경험했었고, 그 시련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 과거의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가 겪어보았고 이긴 문제라는 것이죠. 열일 우리는 코로나로 통해서 근 1년 6개월을 큰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의 역경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이런 전염병, 역병들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는 흑사병에는 엄청난 여러분 역병이 돌아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흡수해 버렸습니다. 마마라는 무슨 전염병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걸리면 거의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전염병과 수많은 난리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민은 여러분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을 당하였고, 일제강점시대는 36년 동안 우리는 식민생활을 했습니다. 6.25 동란은 엄청난 일도 겪었습니다. IMF라는 큰 사건도 겪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겪었고,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문제로 좁히면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우리가 살아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의 양식을 걱정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과 신앙을 성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며 양들을 지키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이 태산처럼 높아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앞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들과 수고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로운 일들 앞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과거에 이미 우리가 경험하였고 경험한 그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승리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의 당면한 골리앗의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과거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이기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과거의 시간에도 다양한 시련과 싸웠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떠한 싸움을 했는지를 다윗은 하나하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사자만 싸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날에는 곰이 찾아왔을 것이고 어떤 날에는 늑대가 찾아왔을 것이고 여러 다양한 맹수들이 양떼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맹수들의 공격으로 다윗은 수많은 여러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싸울 때, 곰과 싸울 때, 혹은 늑대와 싸울 때 다른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같은 전술로서는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한 문제만 주어졌다면 다윗은 오늘 골리앗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자와 곰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늑대도 있었을 것이고 뱀도 있을 것이고 여우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맹수와 짐승들과 다양하게 싸움을 통해서 그는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맨주먹으로 싸웠습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에요. 곰에게 덤벼드는 일, 여러분, 이것도 생명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과거에 해상을 할 때 많은 종류의 원수들과 무서운 접전을 벌였던 것을 다윗은 기억을 했습니다. 다양한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다양한 시련이 다윗을 더욱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더욱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더욱더 용기 있는 지략가로 만든 것입니다. 문제를 직면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의 문제도 다윗은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만났던 맹수의 한 부류와 전혀 이것은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가 골리앗처럼 큰 산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과거에 만났던 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만났던 곰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만났던 어떤 또 하나의 맹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련이 모습만 잠깐 바꾼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련, 그 시련에서 우리가 승리하였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골리앗과 같은 큰 태산 같은 우리 앞의 문제, 여러분, 이것은 변장한 과거의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신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면은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자, 양떼를 돌보는 것은 목자의 책임입니다. 양을 치면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을 열고 새끼를 내가 건져내었다.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사자를 향해서 덤벼들었고 새끼 한 마리를 움켜쥐면 입을 벌리고 수염을 잡고 그 짐승들을 때려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지팡이로 주먹으로 사자를 죽이고 그 입에서 자기 양을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는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맡기는데 조금도 추정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목자의 사명입니다. 목자는 양을 건지기 위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주님도 참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나니, 뭡니까? 목자의 사명감 때문에, 목자의 소명 때문에 자신은 생명이 위협에 처해지는 그런 상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다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때로는 이런 위험이 요구되어집니다.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는 사자와 곰과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야 했듯이, 동일하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그런 환난의 때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위험을 감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용감하게 믿음으로 행동했던 지난 날들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 청년의 때, 우리가 여러분 뜨겁게 신앙생활할 때 핍박받았던 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핍박이 너무나도 힘겨워서 믿음 생활에서 주저앉고 싶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장인께서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문중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장인의 아버님 되신 분이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저희 장인을 멍석으로 말아서 예수를 믿을 것이냐,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작두로 네 목을 치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말하고 다시 믿으면 되지 않을까? 저희 장인께서는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그러니 저희 장인 아버님께서 할아버지 작두를 내리쳤습니다. 그래 멍석 끝자리를 딱 자르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안의 사람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그런 위기를 이겨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의 길을 경주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가 공격한다, 곰이 공격한다 해서 두려워서 그가 피신해 갔다면 그는 양떼를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와 곰이 맹수가 되어서 덮쳐오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목자의 직무를 생명을 내어놓고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도 그는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의 용감한 믿음의 결정들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용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했던 데를 다시 오늘 이 시대에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중요한가? 그리해야만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큰 환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다윗은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골리앗이라는 이 큰 산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그는 진단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당면한 문제는 과거의 일 중에 하나다. 과거의 일 중에 모양만 잠시 바꾼 것으로 다윗은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양을 칠 때 맹수들이 공격하면은 양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양들이 여러분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맹수의 공격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10년 넘게 양털을 깎지 않고 방치된 양을 봤습니다. 그 양털이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지 이 양이 걷지를 못해요. 그 양털 때문에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에 그래요. 양털을 깎았더니 그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양털을 깎고 나니 그제서 그 양이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양이란 게 이렇게 여러분 무지하고 힘도 없고 자생 능력이 없습니다. 무방비의 양들은 맹수들의 공격에는 어떤 대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무방비의 양들과 똑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전쟁의 터에 나서 나와 함께 싸우자. 너희 이스라엘 진영 중에 나와 함께 대결할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매일마다 큰 소리로 고함을 치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바짝 땅에 엎드려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도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 앞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입니다. 그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반드시 양을 지켜야 돼요. 지금 다윗이 이 전쟁터로 나왔을 때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똑같은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양들인데 이 양들이 지금 유리하고 있구나.
이 양들이 그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마치 사자와 곰들에 의해서 먹혀가듯이 골리앗 앞에서 먹혀가기 일보 직전에 있구나.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야. 나는 이들의 목자야. 다윗은 여러분, 양을 치는 때와 지금 이 상을 똑같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돌보는 양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의 경우에도 다윗은 이 골리앗은 익숙한 한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3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쳐 죽였던 사자와 곰과 똑같이 될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봅니까? 다른 형태의 짐승, 자신이 쳐 죽였던 사자와 곰과 똑같은 그런 짐승으로 다윗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 말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민인 이스라엘을 건진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들판에 홀로 양을 칠 때 이 모든 상들을 마치 예상이나 한 것처럼 그런 수많은 예형 연습을 했습니다. 사자와 곰과 맹수들과 싸울 때 마치 여러분 블레셋 군대를 치듯이 그런 전쟁 훈련을 했던 것과도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승리한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기자도 여러 가지 시련이 시험은 변장사예요. 다양하게 변장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시련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탄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뭐냐? 현재 자신이 당하는 시련은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너무너무 새로워서 내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련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과거에도 경험해서 지금 그 새롭게 보이는 그 난제의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배를 젓지 않고 노를 가만히 두면은 배는 물결과 함께 떠내려갑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을 익숙하게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거인을 낯선 괴물로서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21세기를 살면서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참 낙심될 때도 있고, 저도 사람인지라 자주 지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이 날 것인지, 그리고 너무나도 급변하는 기후 변화와 인류의 수많은 문제들,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그리고 수많은 인간의 개개인들의 문제들, 이것들 보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어떤 때는 전혀 낯선 새로운 문제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노아 홍수 때에도 있었던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도 동일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모든 여러분 문제들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기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간 모양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변장했을 뿐입니다. 오직 담대하게 죽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배의 고난이 찾아도 하나님은 그 7배의 강한 힘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문제를 자신을 통해서 해결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킬 때에 맹수들의 공격에서 백전백승이었어요. 참 신기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사자를 이겼을까? 어떻게 곰을 이겼을까? 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아가리를 벌리고 수염을 당기고, 사자가 양을 삼키면 그 입에서 손을 넣어서 양을 끄집어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대단한 일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의지함으로 그런 맹수들의 공격에 도전했습니다. 그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백전백승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은 백전백승의 승리를 만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기지 못합니까? 하는 그런 실망의 마음이 다윗에게도 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정확하게 도왔습니다. 며칠 전 올림픽 경기를 보다가, 펜싱 경기를 보다가 저는 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역전시켜서 동메달을 따내더라고요. 얼마나 진땀을 자하게 하든지. 양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 줄 알았는데 마지막 슛 오프로서 금메달로 역전시켜내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기에 빠져도 하나님은 가장 시기적절하게 저와 여러분을 도와서 그 위기의 시련에서 건져낼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도 다윗은 사자와 곰의 싸움에서 질 것이라 그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는 두려움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다 보니 자주 잊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손을 놓으셨나? 이제는 하나님이 왠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모든 불신의 마음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이 오늘 이 골리앗의 문제는 반드시 다윗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이 문제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샘터 교회의 믿음으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한 믿음의 보호를 가져야 돼요. 다윗은 자신이 한낱 양치기에 불과하다라고 그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자들과 곰들과는 싸웠지만은 전쟁에 대비하는 훈련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골리앗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인본주의 생각을 철저하게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만 절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들은 우리를 자주 낙심케 합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 델타 변이보다 더 무서운 변이가 또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생각들은 우리 인간을,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점점점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음성을 붙드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음성을 붙들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가 결단하였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시련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에 처음에는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자꾸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엘리압, 다윗의 형님이죠. 다윗을 책망합니다. 너는 조용히 해라. 너는 물러나라. 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너는 양이나 지켜. 상식적으로 다윗 소년에게 하는 말 맞습니다. 사울 안까지 나서서 너는 결코 감당할 수 없어. 너는 소년이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다. 교인이 너 끼어들었다가 죽지 말고 그냥 이 일에 빠져 있어. 이런 충고와 조언, 여러분 합리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 다윗 한 17살 정도 안 됐겠습니까? 소년 다윗에게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합리적인 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믿음의 용기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사람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손을 놔버리면 골리앗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는 자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들에 귀를 기울여서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없으라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에 좀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감하세요. 세상은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일이 무엇이든 실행하여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목은 잘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주제는 이 모든 일에 대한 다윗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다윗의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에게 진정한 도움을 준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윗은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은 마비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쇠약해지지 않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팔은 시들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팔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 곧 나의 모든 힘이 여호와로부터 나오는도다. 살아신 여러분,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이 하루하루의 삶들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승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당면한 시련을 믿음으로 돌파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졌습니다. 오늘 골리앗과도 싸우는 데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께 생명을 맡깁니다. 하나님,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모독합니다. 내가 당신께 나의 생명을 맡기니 저 블레셋의 골리앗의 생명을 내 손에 맡겨 주옵소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그는 나아갔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큰 거인이 가로막고 서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가 돌파해야 된다면, 믿음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싸워야 된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진 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께서 싸우시는 것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께서 싸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상시 가진 익숙한 것으로 문제와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모두 버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이 말은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겠다. 전쟁은 여러분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시련의 문제도 여러분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막대기와 물매, 작은 돌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우리는 지나치게 보이는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사울의 칼과 창과 감옥과 투구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군보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않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군복은 세상의 것은 걸림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세상의 무기들을 지금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의 무기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결정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당면에 있는 수많은 이 시련의 문제를 이기고 지는 것은 세상의 여러분 정치력, 과학자, 인간의 힘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단순한 믿음의 열정으로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왔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시련의 머리를 한 손으로 잡아 채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련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손으로 잡아쳐서 굴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항해길이 언제나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폭풍과 세차게 몰아와서 배를 뒤집을 듯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폭풍과 불면은 뼈를 깎는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정금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져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에 있는 수많은 시련들은 우리가 정금처럼 연단되어져가는 그런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련을 잘 감당하여서, 이 시련을 다윗처럼 잘 감당하여서 이 시련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빛이 나는 빛난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